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의사인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뜻 그리고 말씀의 뜻, 저희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나신 때가 이때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식 발음이 아니고 이제 이전에 저희들이 개혁환경을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지난 시간에 나눴죠. 자세히 살펴서 이것이 그런가 해서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분명한 때를 지금 지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신 때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있을 때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때에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이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셨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 태어났던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그런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여기 한글 성경으로 가이사, 이것은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조금 더 비슷하게 하면 케사르,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하면 시저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시저,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통치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저라고 하는 그런 황제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로마 황제들에게 시저라는 그런 칭호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통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탄생을 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 또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또 세계사를 배운 저들에게 익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구스토는 영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본명,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예요. 그래서 기원전 63년에서 예수님 나신 이후 14년까지 살았던 그런 로마의 유명한 황제죠. 그래서 로마 그 나라의 제국에 원로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제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떤 별명을 지어주냐면, 하나님과 방불한 신적인 존재인 그런 의미의 단어를 붙여주는데, 그것이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존엄한 칭호를 받고 원로원의 존경을 받고 로마 시민의 존경을 받으면서 로마 나라를 이제 통치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할 때 그 이후로 무려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고, 그것을 이제 로마 시민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팍스 로마나 이런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힘, 어떤 세력, 그런 권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큰 영토가 아무런 분쟁 없이 어려움 없이 외침이 없이 무려 20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제 그런 태평성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도했던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런 황제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그 앞에 있는 율리우스라는 그런 이름이 우리의 지금 현대 달력 줄라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이것이 이제 어거스트 이렇게 해서 8월 달로 지칭이 되는 그런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황제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1절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 기자들이 그의 필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번영을 구가하던 그런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리아에 속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지역이 바로 이런 유대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신을 섬기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함부로 다스릴 수 없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소위와 반란 여러 가지 것들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는 골치 아픈 땅이 이 팔레스타인 땅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기에는 거들떠 보기도 싫고 관심 가지기도 싫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지역으로도 간주가 되지 못하는 그런 외면된 그런 땅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팔레스타인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황제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외지, 벽지, 그런 초라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황제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중요한 지역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위대한 인물이 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와 그 다음에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 이제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유명해 보이고 실력 있어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지역인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가문인 것 같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할 수 있는, 또 기대를 한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 기대할 수 없는 곳, 관심 밖에 있었던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런 섭리를 오늘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봐도 내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무엇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지 알고, 내가 썸씽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이라고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사울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대답을 해주냐면 21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키가 이와 같이 크니까, 인물이 이와 같이 펼쳐나니까 당신이 나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우는 것이 지당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초대왕 사울이 처음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족속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이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왕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초대왕 사울의 초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스러운 초대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울은 이런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쇠락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 3하에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낮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은총으로 내가 감당하고 나에게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사도 베드로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 드러내서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드러내지 않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리라.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메시지 그리고 낮고 천한 그 위에 임하신 우리 구세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기록을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상 속에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구체적인 타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 땅에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메시아임을 누가 의사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메시아가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 민족의 이방 황제의 손을 사용해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3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앞으로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데 하는 그런 것을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가는 게 아닌 거죠. 지금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호적을 하러 그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던 그런 우리 기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필연의 역사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 그런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인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여정인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일어나는 저와 같은 사건 지금은 납득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지나간 시간들이 다 은혜 가운데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밤낮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꿈이 이런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내셨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지금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4절로 5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높은 지역이 있어서 해발 770m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 베들레헴이라고 지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언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베트, 이것은 집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레헴은 빵, 이걸 얘기해서 바로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찬을 베푸세요. 이 떡을 나누고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고 이 잔을 너희들이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보혈의 피가 되는 것이다. 이 땅에 떡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연이지만 필연 가운데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섭리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태어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나누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나누는 이 떡 내 몸을 너희들이 먹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앞으로 흘리게 될 이 언약의 피를 너희들이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야 내가 너희들과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관계, 그리고 제자로서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로 인해서 이 성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백성, 모든 인류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은 옛날 지명은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었어요. 창세기 4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명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누가복음 2장 4절과 11절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중요한데요, 나중에 지난번에 나눈 그런 룻기에 대한 성경에서도 바로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런 지역이 베들레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을 7절에 보니까 오늘 누가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만백성의 떡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역사 속에 들어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시는 그런 장면을 누가가 소상하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태어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구약의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베들레헴 말구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되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메시아가 이제 탄생을 하고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미가서는 어떻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가 육신을 가지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을 할 것이지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른다.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다가 율법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비록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이룰 그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이른다. 영원 전부터 있은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미가서가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바로 토대로 해서 삼위일체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엄청난 기사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띄우고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칠병이어를 베푸시고 나중에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인데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많은 기자들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태초로 예수님의 말씀을 돌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할 때 이와 같이 우리 이성으로 헤아려 알 수 없는 영원 전에 이르는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 성경 기자들이 기록을 남겨놓게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계신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영광, 지혜, 권세, 능력 이런 데 있어서는 동일한 분이시고 이 삼위가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한 몸이시고 하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인데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진 빚어낸 그런 피조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권능으로, 능력으로, 파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슬피 탄식하며 울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신약과 구약에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새 위격이 분명히 계시고 역할이 있고, 그러나 본질이 같은 이런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바로 세워나가고 있고, 이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섬겨나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바르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러나 역사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인간과 같이 제한적인 시작점이 있고 끝날점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00% 인간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구속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미가서 5장 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고 있죠.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기록을 통해서 고백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신,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스테고지를 받은 뒤에 성령에 충만해서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에 마리아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처녀의 모습으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뵌 그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받아들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순종했던 마리아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51절로 5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앞으로 나의 몸을 빌어서 탄생할 메시아가 나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마리아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성을 올려드리면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억압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하다고 교만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세상을 뒤집고 전복하고 모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그런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마리아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예언을 마리아 찬가에서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정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세에 또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지금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흠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일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평등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 평등이 일어나고 노예가 해방되고 부정의가 공의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이런 역사들이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하신 그런 천국이 있는데 그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전하시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바로 실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현재적으로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의 회개가 일어나서 악한 사람들이 그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역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재산을 나누는 그런 하늘의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죽어서 이 땅을 벗어나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삶만 우리가 사모하면서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저희들이 이런 회복과 나눔과 복음의 어떤 전파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가 꿈꾸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주님과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새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